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다음 8주 동안에는 우리 이 팔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중고등부 EM 예배에서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올해 표어가 우리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다음 8주 동안 우리 여러분께서 듣고 배우시고 은혜 받는 말씀들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 구절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산상설교의 첫 마디가 됩니다.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The very first sermon of Jesus Christ,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보통 우리 설교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첫 25마디가 회중들의 마음을 결정한다. 아마 여러분께서 벌써 지금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텄다. 그거는 그런 말씀이면 안 되죠. 오늘 말씀 별로일 것 같다. 첫 25마디가 그 회중들이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이 첫 몇 마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내가 처음으로 할까?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산상설교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 팔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것.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다른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사실 그 누구도 가난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보다는 부요함을 훨씬 더 선호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원하는 그런 행복, 너무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분명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누가는요,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들이 대부분이 부자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나온 무리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종종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난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파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과부들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마음의 가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굉장히 가난이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느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반대로 뭡니까? 물질이 부유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또한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도 보게 되면 야곱 같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한 번도 자기의 부를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가 하면 우리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많이 나옵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뽑는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관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죠. 부를 가지고 있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에 이 부자가 다른 계명은 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돈만큼은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생을 놓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물질의 가난함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우리 마음의 가난이 직접 연관성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에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구약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가난을 경제적인 가난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이것이 점점 이제 선지자서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물질적인 가난이 영적인 가난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자주 있었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우리 한국말에 곤고한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영어 번역이면 the poor man called,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영적인 가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기록했는데요, 우리 스바냐 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가난해야 되니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다 가난해지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야곱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인 이런 것을 제가 다 떠나가지고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자들이에요. 여러분께서 목사님 저를 모르셔서, 주머니 사정을 모르셔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한번 보십시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탑 5%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느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금 부유한 위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 지역,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부자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더 우리는 힘을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 같은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진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가 약해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침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물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 세상의 물질에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나의 노후는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절대로 그런 교만한 생각, 자만한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신 분들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난이란 내가 게을르고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항상 그가 부유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릴 때가 있었다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가난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가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렇게 능력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진짜 가난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들이 후원해 주지 아니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가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진짜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진짜 극심히 가난했을 때, 8.15 해방 후에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 후에 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 백성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도의 운동이 60년대 70년 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보십시오. 중국 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했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도 가서 보게 되면 대도시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농촌 지역에서 가정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이사야 41장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난을 저주나 부정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좋은 영적 상태라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신뢰하는 모든 것을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단어의 좀 더 뜻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가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4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extreme poverty, 가장 가난한 상태를 얘기할 때 오늘 예수께서 사용하신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가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건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상대적 가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미국에서 가난하다고 그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세계에 특별히 가난한 방글라데시나 또 IT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사용하신 가난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철저한 가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파산 지경에 처한 가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bankruptcy, 파산됐어요. 내 영혼이 파산돼, 내 마음이 파산이 됐어요. nothing left.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벼랑 끝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길을 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적으로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든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든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철저한 가난, extreme poverty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단어는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이 열등감이 너무나 강해서 누구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보십시오. 적어도 겉으로는 유엔이든지 우리 남한이든지 여러 나라들에서 도우려고 하지만 너무 위험하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난이라는, 내가 너무 가난한데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가난이라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상하고 애통하고 막 찢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눈 본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해요. 무관심. 이러한 거절,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돌려보내.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던 대로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뭡니까? 가난한 심정. 그렇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참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남은 그 조그만 그 부스러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좀 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냥 내가 가난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그냥 거기서 좌절한 상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철저한 가난 속에서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라. 가난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의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과 저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들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지게 되고 예수께서 그 완전하신 의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실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해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maybe 하나님이 전능자가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너의 선행을 보고 구원할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Nothing, empty, zero,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 놀랍죠? 그걸 진짜 패러닥스컬 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뭔가 쌓아가지고 와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바랄 것,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야말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 필요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팔복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 팔복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는 뭐 이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배경도 있습니다, 학위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것을 내놓고서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현대인, 내가 지식인인데, 내가 배운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나의 지혜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들만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정한 종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의 말로만 선포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나 30년이 지난 오늘이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벌레 같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철저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일하는 그런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can't make it a day, 하루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거지가 그 음식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 그의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개 취급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며 예수님을 붙들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항상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정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할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 물론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죄도 범했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의 삶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그의 마음은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이제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왜?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그의 생애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텐데 우리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납합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진짜 그 왕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어요.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자랑해요. See, I told you I could do it.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봐라, 내 리더십,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됐는데. 자기를 자랑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Who am I, Lord?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사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께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일이 잘 되더라도 절대로 나를 자랑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으나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주의 은혜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8주간은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자라는 2세들, 우리 1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열등감의 문제를 많이 안고, 우리 2세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우월감, superiority, 교육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진짜 멱살은 잡지 않더라도 이렇게 데려다 같이 무릎을 꿇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코로나 끝나면 교회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야, 이번에 네가 좋은 성적 받은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것, 승진하게 된 것, 너 아니야. It's not you. 하나님이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He only who is reduced to nothing in himself, 자기 자신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 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은 50%예요. 그 다음에 50%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보통 우리는 지금 우리 현 시대에서 그 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self-esteem.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로 가지고 살아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떠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게 하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아상을 self-esteem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예수를 떠난 자아상 self-esteem 어디서 찾아보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자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이 자아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자아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 자아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self-esteem, 자아상을 심어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성경적인 자아상을 심어둬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다 진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로 벌레맛도 못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You are the child of God.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야. 성경적인 자아상,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사회의 기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누군가 그걸 알려고 하니까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우월감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가난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원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배경이 좋았던 그 궁중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죠. 아주 매우 깨끗하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 나라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훌륭했던 우시아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죠.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엎드리지게 돼요. 요새 말로 깨지게 됩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이사야도 경건한 사람으로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생각할 거야, 그러한 어떠한 교만한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더러운 것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What thou woe to me,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I am ruined. 완전히 망했다.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죄가 많은지를 몰랐네요. 우리 시작의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장소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노력을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 물이 찢어지게 되고 동료들을 불러가지고서 막 그 배에도 채우게 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야, 너 1년 전에 이런 죄 범했지, 너 이렇게 나쁜 짓 했지, 지적해 주질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 그 바다 깊은 곳을 다 보시면서 물고기의 행방과 모든 것과 다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이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쥐어 짜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가게 되면 뭐 설교도, 어떨 때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면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 그분은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제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뭐 5분 10분 좀 일찍 도착했는 것 같아요. 그 성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대로 성전에 딱 앉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방문을 하신 거예요. With His holiness. 그러니까 뭐 지금 찬양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설교도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냥 예배 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임재가 완전히 캡처리 되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진짜 겉보기에는 참 그 괜찮은 사람으로서, 괜찮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Search me, O God.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깊이, 의사가 우리를 수술할 때 깊이 들어가서 다이그노스를 하고 진찰을 하고 다 하듯이 하나님 내 영혼을 살펴주시사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숨겨진 그런 죄악과 악행과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지적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짧은 기도 시간 속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 보호해주시고 그냥 이거.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평가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는 아마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부유하고 뭐 이런 뱅킹 시스템이나 메디컬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We got everything. We are sufficient. 현대인들과 같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I'm sufficient. I don't need God. I don't need anyone else. 교회인데도 성도들의 멘탈리티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 미국의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보시면서 어떻게 진단하실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뭐 이민교회들은 가난하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해야 될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이 왕국을 이루면서 너무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부유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엔 가련할 것입니다. 불쌍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교회들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것은 철저한 가난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거기서 멈추질 않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내가 저 세상에 누군가를 좀 보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망한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난한 심정에서 마음에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 용기를 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도우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사랑과 연민과 모든 것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에 이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비전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용기를, 여러분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냥 은혜를 얻고서 내 마음속에 좋다 그냥 뭐 눈물, 그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죄 용서함의 확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것을 받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아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무력한 상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모든 것을 받아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게 되면 우리 만세 반석 열리니 그 찬송 우리가 있죠. 참 우리 그 부모님 세대 때는
이 찬송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제가 진짜 막 귀가 닳도록 우리 어머니께서 그 만세반성절,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제 뭐 성금요일을 지키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신앙을 잘 믿으시 Every Friday was a Good Friday.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 금요일이 성금요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근데 이 찬송가 3절을 보게 되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가난한 마음이죠. 그런데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 능력과 모든 것이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이것이 은혜잖아요.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3절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의 모습이에요. 내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약속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거를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이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다른 사람 아닙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간증을 나누고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는 분이죠. 이분은 우리가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Father of Modern Missions. 이분은 1700년에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셨고 1700년 말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인도에서 인도에서는 최초의 신학교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6개 인도 부족 언어로 번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부족 언어 한 개도 아니고 6개를 성경 번역을, Entire Bible, 전체 성경을 번역을 하세요. 굉장하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부분적으로는 29개 부족 언어로 성경을 또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소심했고, 그 세상 말로 얘기하게 되면 그 자아상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Low self-esteem.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탓이라고 돌렸대요. 그래서 한 번은 성경 번역을 하다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서 그 번역 원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도 이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너무 과할 정도로 자기 자신, 우리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 잘못이지. 함께 동역하시던 선교사님들 중에 4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열매 없는 사람을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그 자아상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고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께서 1834년 인도의 세름폴이라는 도시에서 73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비석에 꼭 이 말을 써달라고. 그 비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윌리엄 캐리 이름이 써 있고, Born August 17th, 1761, Died June 9th, 1834.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A wretched, poor, and helpless worm. On thy kind arms I fall. 번역을 해보면 비참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벌레,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다.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같은 비참하고 벌레 같은 무력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친절하신 팔에 안기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값싼 복음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번 비춰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첫 설교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같이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랑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신뢰하는 것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님 드러내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설교 팔복의 첫날,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 가득 찬 마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여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다 나는 망한 것처럼 주님 아버지 그러한 점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과 아버지 우리 자만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떤 종류의 가난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마디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진리를 나누고 우리 가정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